벌써 꽃피는 춘삼월이 들어왔습니다. 저 남쪽 제주도 쪽에서는 벌써 봄꽃 소식들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3월달은 또 그렇게 이 민족이 일제항거해서 그렇게 독립만세를 불렀던 특별히 그 3.1절, 우리를 3.1절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또 이번 달은 고난주간이 있고요. 또 타교단에서는 무슨 절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이 달이 고난주간이 또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그런 한 달, 또 한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상이 날로 그렇게 추락을 하고 있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위상, 또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그렇게 갖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가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의 거룩성을 그렇게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세속에 빠지고 또 이 거룩성을 우리 스스로가 훼손한 결과 교회가 한없이 추락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져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거룩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현상, 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 오늘 에스겔서 46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 모든 절차,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회의 그 기능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어떤 위치에 그렇게 놓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질서가 아주 정연하게 놓여져 있어요. 어떤 문으로 들어올 것이며 또 어떤 문으로 나가지, 같은 문으로 나가지 말고 직방향으로 나가라 라는 말씀이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특별히 이 본장은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장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래의 성전은 이렇게 된다. 아직 포로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아니한 그러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서게 되는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의 회복이 되어져야 되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제사와 예배의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된 관점은 뭐냐면은 단순한 성전의 법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교회는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 넘쳐야지만이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속사정을 파고 들어가 보면 참 세상에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각종의 비리, 각종의 범죄, 각종의 편법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난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교회는 모양은 갖췄지만 이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높다고 해서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1년제의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교회냐?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복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느냐? 라는 것이 교회의 주된 본질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다 동원을 해서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선포가 아닌 거죠. 우리가 TV에서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저분이 코미디언인지 목사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설교를 하면 쭉 적어보세요. 적을 게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든지 좀 하면 떠보고 일반 TV에도 나가보고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좀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실체를 전할 수가 있겠느냐? 살아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참 교회가 말이 아니죠.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부산의 모 포버로 들어가는 교회.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아주 수많은 그런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온갖 욕을 다 하고 협박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교회를 지금 살문했어요. 내년에 그 교단에 총회장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런 일들이 일찍 드러나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총회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 그것이 터뜨려진 것이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만큼 조금은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리시진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 그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찌 목사 입에서 그런 욕을 하고 어찌 목사 입에서 그런 부교육자들을 향해 가지고 여전도사를 향해 가지고 그 부목사를 향해 가지고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 이런 끔찍한 얘기를 어찌 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TV에 나오면 참 천사 같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해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선을 넘으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입니까? 사람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격을 넘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큰 충격이 지금 기독교 내 교회 안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데 전도 안 되고, 여러분 큰 교회들도 여러분 새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1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몇만 명씩 그냥 막 지금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왜? 전도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참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참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비단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목사를 잘 그렇게 보필해야 될 장로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당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교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까지 왜 그런 일들을 방치했을까? 그건 방관의 죄죠.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교회에 참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진작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이건 세상적 위치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을 우리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거기 갔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분은 아시지만 제가 그 전에 기도원은 제가 잘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 수년 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이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는데 혼자 탔어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딱 둘이 탔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탔어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더니 안 받아요, 인사도. 멀쩡하게 그냥 나를 딱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바라보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는 건지 바라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렸어요. 내리면서 인사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참 제가 마음이 엄청 이상해져. 그다음부터 이제 집회 때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게 참 이상하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부흥 강사인데, 그 모습은 뭐지? 내가 안 보였나? 내가 투명의 인간이었나? 아니면 나를 그냥 하찮은 존재로? 물론 나라는 존재를 그분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기도원에서 만나면 그것도 단둘이 만났잖아요. 제한된 공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단둘이 타고 단둘이서 만나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무런 표정도 없어. 그냥 소 지나가는 듯 그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의문이 풀린 거야.
이런 사건이 딱 터지고 이 사람을 제가 보니까, 아, 그때 그 사람이 그 표정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라는 것이 어렴풋이 내 짐작으로. 이 의문이 요즘 와서 풀렸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일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람이 어느 정도 실수는 있어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인사도 없이 바라보는 모습은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의 삶이 참 복잡하진 않은가. 여러분, 사람이 복잡하게 살면요, 가끔씩 넉나간 사람 마냥 보일 때가 있어요. 참 그런 상황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삶이 필요해. 뭐 주식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땅을 사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24시간을 제정신으로 못 살아. 늘 긴장하고 여기저기 들여다봐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삶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단순한 삶. simple life. 단순한 삶.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참 그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세상을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쌍욕을 하고 그런 폭언을 임지 않고 그런 엄청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욕이 아니라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인격적인 살인을 했다고 봅니다. 인격적인 살인을 넘어서 영혼의 살인까지도 자행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요. 그 일을 당했던 그 부교육자들은 1년, 2년을 막 우울증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상담을 하러 다니고 정신병 치료를 했다는 그 많은 그런 부교육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살인을 넘어서 영혼의 살인까지 이르는 그런 무참한 일이 그 더러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즉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높은 건물을 져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물만 잘 쳐놨다고 해서 이게 교회입니까? 저희가 총신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호적 등본을 떼어가야 돼요. 입학 원서를 낼 때 호적 등초본을 같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혼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이혼 경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신학교에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합격을 불허합니다. 저희 때까지는 그랬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적어도 목회자는 이혼하지 않는 그런 신학생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이혼하고 성도들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어느 목사는요, 이혼을 3번 했대. 지금도 젊은요, 나에게 80이나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젊은 여자하고 같이 산다. 깨가 쏟아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눈으로 볼 때 깨가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니올시다.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넓고 평수가 넓으면 또 그리고 얼마나 모이고 1년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교회의 등급을 매겨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선포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거룩성과 신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려서 길가에 내버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맛 잃은 소금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제 마트에 가가지고 소금을 한 포 사왔어요. 근데 그 소금이, 그 푸대 속에 들어있는 소금이 짜지 않는다라면 그건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이것은 소금이 아닌 거죠.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말씀되어서 선포되어야 돼요. 그 말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구약의 온갖 규례와 법도를 정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행동거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해라 하지 말라고 하면 가끔 이걸 보고 짜증날 때가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증나도록, 실증나도록 해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규범인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욕하고 싶을 때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팍 하고 뛰어들면 어때요? 응? 욕부터 나오는 거야, 사람이.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아무리 뭐 수련을 하고, 아무리 뭐, 도를 다 득도를 해도 순간적인 그 순간에 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처럼 밥 먹듯이 이것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라도 좋은 말 해야 합니다. 좋은 말.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더 달콤하고 욕이 더 아주 멋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 드라마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뭘 보면 그 드라마 대사 내용, 영화 내용, 대사 내용 중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화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 대사에 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 그렇죠? 사람 살리는 말. 우리가 두 날개 그 시스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 자식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요. 왜 우리 세대 그렇게 참 어렵게 살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압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육실할 놈, 저 썩어 빠질 놈, 나가 뒤질 놈. 그런 얘기 여러분 수없이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 했다면 어떻게 돼요? 싸움나요. 자식들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말 못해요.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어떻게 말들이 변하느냐, 자식들에 대해서. 저 잘될 놈, 응? 저 잘될 놈. 그렇게 우리 언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규칙과 규범이 따르는 삶의 거룩함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거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교회 문 나서고 집에 가서 여러분 또 세상 나가 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 어떤 며느리가 참 이건 불행한 일인데 교회 나가다가 어느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천사의 모습을 하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그 며느리를 쥐잡듯 잡는 거야. 도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나중에 참다 못해서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 우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다니겠다. 시어머니 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어머니 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집트에 제가 이번에 이집트를 갔다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그 이집트 서안에 킹스벤이라고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큰 계곡의 산이 있는데 그 계곡의 산에 돌을 뚫고서 지하를 파가지고 왕들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피라밋을 만들어가지고 그 왕들의 무덤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는데 도굴꾼들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굴꾼들이 왕들의 물건들을 다 훔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이집트 서안에 큰 그런 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성해가지고 거기다가 무덤들을 만들었는데 그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무덤을 도굴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은보와 모든 걸 그냥 다 훔쳐갔어. 제가 그 킹스베지를 가봤는데 일부만 가봤어요. 발굴되지 않는 또 묻혀져 있는 또 개방되지 않는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군데만 다녀왔습니다만 어떤 무덤은 무덤 관람료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20몇만 원이야. 그거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20몇만 원 주고 여기 한 10분 정도 그 왕들의 무덤, 그 왕의 무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것도 딱 한 군데만 그래요. 한 군데가 가장 비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양반이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사각기둥, 큰 기둥, 천장이고 어디고 무덤인데 얼마나 그게 수천 년 된 거, 몇천, 3,500년 된 이상 된 그런 무덤들이. 그 무덤 속에 그 그림 벽화들을 그려놨는데 그 벽화에 그 그리는 그런 무덤의 벽화들이 그 색상들이 아직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무덤을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갔다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가의 무덤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덤은 무덤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있겠다. 너희는 획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런 획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온갖 더러운 것들 마치 너희들을 볼 때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의 말씀, 이제 긴 문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을 때 이전에 돌아오면 참 좋은데 죽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 이건 불행한 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교회에 나서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상처를 받았는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교인들 간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면, 끝끝내 죽을 때까지 안 나오면 누구 손해다? 그 사람 손해인 거야. 나와야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우리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전무제불성 성도의 견인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었어도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어떤 중간의 계기를 통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쟁기를 잡은 자들이에요.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앞만 보면서 다니지. 과거 제가 아버지가 쟁기질 하는 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쟁기를 딱 잡고 했는데, 이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농사꾼이 쟁기 잡고 논밭 가는 게 대수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기술이에요. 저희 시골 이제 비알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기나 다른 기계가 못 들어가잖아. 그건 이제 아버지가 쟁기로다가 손수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 평지 같은 데는 제가 이제 겨우기나 그런 걸 가지고서 싹 다 이제 봄 되기 전에 싹 다 그냥 갈아 엎어서 딱 그렇게 이제 봄 농사 준비를 하잖아. 근데 이 쟁기 잡으면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뒤를 돌아보다 보면 다쳐요. 저희 아버지가 산 비알밭을 경작을 하다가 소가 이제 해마다 소를 한번 키우고 또 새 소 사다가 또 길들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가 얼마나 그냥 날뛰는지 소가 날뛰어가지고 이 쟁기가 이 돌부리에 탁 걸려가지고 쟁기 이렇게 사람 잡는 끝에 잡는 그 손잡이가 저희 아버지 이를 치아를 갖다가 탁 쳐가지고 앞니가 멍창 다 그냥 상해버렸어. 그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도 많이 했고, 이도 그렇게 옆에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은으로다 이렇게 쌌어요. 지금 그런, 기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을 한 적도 있는데, 전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결코 우리가 쟁기를 잡고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좌나 우나 뒤를 돌아볼 필요 없고 오로지 앞만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유, 이제 다음 주부터 난 나오고 싶질 않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발 그런 마음 가라앉히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눈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앞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간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대도 조세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적님이 있어. 이러면 국회의원, 정치가 또 돈 많은 사업가들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그런 기증품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조세영 씨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고 걔가 천선을 한 거야.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 방방곡곡 그런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막 간증도 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도적놈이었는데 이젠 그 도적의 그런 도적질을 손을 씻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죠.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새 사람 됐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TV와 신문에 아주 천면에 대서특필한 그러한 기사가 떴어요. 대도 조세형 씨. 일본의 어느 곳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까지 갔더라고. 일본 어디에 가가지고 도적질 하다가 잡혀서 일본 지금 구치소에 가 있다라는 그 기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 버릇, 개 못 준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화받는 거야.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그게 조세영 씨가 예수를 깊이 못 만난 것 같아.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해요. 우리 행동거지가 변합니다. 우리 인격이 변해요. 변합니다. 안 변한다고 하죠? 변해요. 변합니다. 변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 변하면 아직도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직도 성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도 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 때 그런 부산의 모교회 같은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개별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돼요. 아무리 거치장이 화려하고 그 외모가 참 보기 좋고 해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46장의 교회의 모형이 뭐예요? 이 성전의 모형이 뭐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교회도 교회지만은 우리의 몸인 이 성전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만 된다는 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교훈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예배 과정에서 우리가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는 그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주 유명한 그런 주일학교 찬송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오직 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변화되는, 성화되어지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회의 여러분 정체성 회복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되고, 집사가 집사다워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무질서와 타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엄청난 쓰나미로 오늘 21세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잠식할 그런 세속적인 거대한 물결들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썩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요, 우리 모든 세상에 썩을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다 불타 없어지는 거. 오직 뭐만 남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만 남.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들의 싸움은요, 세상적인 그런 권력이나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그런 마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순적인 영적인 싸움인가 육적인 싸움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겐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더해지는 이 세속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세속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늦추지 않고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